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낸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옆 사람 축복하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 가운데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은 요한 사도가 가요에게 축복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요한 사도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저의 축복이 허공의 메아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믿는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축복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세 가지 축복이 주어진 것을 알게 합니다. 첫째 축복은 죄를 용서받음으로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 대가로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지고 허물이 사하여졌습니다. 영혼이 잘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 대신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음으로 영혼이 잘된 것입니다. 둘째 축복은 평화를 누림으로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징계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 대가로 우리가 받을 징계가 다 풀리고 평화가 주어진 것입니다. 징계가 풀어지고 평화가 임했으니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셋째 축복은 병의 고침을 받음으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고 온몸에 찔림을 당하셨습니다. 그 고통을 받음으로 우리의 몸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질병이 고침받게 되는 것입니다.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징계와 징벌을 대신 짊어지신 겁니다. 그 은혜로 죄가 용서되어지고 징계가 풀렸으며 질병의 고침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죄가 용서되었으니 영혼이 잘 되고 징계가 풀렸으니 범사가 잘 되고 질병을 치료하시니 몸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평안의 삶입니다. 참 평안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는 자에게는 이 평안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평안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다음에 그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게 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보내신 예수님께서 혼자 산에 올라가셔서 늦은 밤까지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를 건너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급한 마음에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달려가십니다. 제자들은 바람을 맞으면서 바다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유령으로 오해를 합니다. 달빛만 비치는 캄캄한 밤에 옷자락을 펄럭이면서 물결이 요동치는 바다를 걸어온 모습은 그야말로 유령의 모습으로 오해할 만합니다. 제자들에게 다가가신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한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자기도 바다를 걷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오라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곧 바람과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다가 바다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 건져주시며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제자들은 바다와 바람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은 평안에 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성도에게 임하는 평안이 어떤 평안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축복으로 임하는 평안입니다. 평안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 고향은 인천입니다. 그리고 전 목회한 곳은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입니다. 저는 서해와 동해를 모두 경험을 했습니다. 바다는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잔잔한 모습과 풍랑이는 모습입니다. 잔잔한 바다는 너무나 평안합니다. 잔잔한 바다에서는 물놀이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어부들은 배를 띄워서 고기를 잡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잔잔한 바다에 풍랑이 일면 너무나 두렵습니다. 배들을 뒤집어 놓기도 합니다. 때론 해일이 일어나서 바닷가 집들을 덮어버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도 바다처럼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안한 삶과 환난의 삶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평안한 삶을 원하지만 원하지 않는 환난의 삶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환난이 오지 아니하고 평안이 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의 평안은 하나님이 주셔야 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 말씀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빛도 내시고 어둠도 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평안을 줄 수도 있고 환난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고 빛을 주시니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환난을 주지 아니하시고 평안을 주시니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평안한 삶은 전적인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평안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둠을 주지 아니하시고 빛을 주시는 것, 우리에게 환난을 주지 아니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것,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람으로 살지만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평안의 삶을 바라며 살지만 성도들은 평안의 삶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람만 갖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기도를 해도요, 소원만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내 고백이 바람의 고백만 하지 말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은 평안의 축복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잔잔한 바다처럼 평안한 삶으로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축복의 평안을 믿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삶에 환난이 임하지 아니하고 평안이 임하기를 믿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안의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축복으로 임하는 평안을 믿고 기도하셔서
축복의 평안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둘째로 은혜로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을 안 만나는 게 축복이지요. 그런데 풍랑을 만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달려오셔서 풍랑을 잔잔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평안이 은혜의 평안입니다. 축복의 평안과 은혜의 평안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바다를 항해하는데 바다가 잔잔한 것, 그것이 축복의 평안입니다. 바다에 풍랑일 수도 있는데 잔잔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축복의 평안입니다. 내 삶에 환난이 올 수도 있고 평안이 올 수 있는데 평안히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축복의 평안입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의 평안입니다. 내 삶에 환난을 만났지만 예수님께서 그 환난을 물리치시고 평안을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의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의 평안을 약속하셨듯이 은혜 평안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평안만 누릴 수 없어요. 때로 환난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을 살다가 환난 당해도 담대하라 하십니다.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임한 환난을 물리치시고 평안을 주겠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환난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환난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환난 가운데 건져주시고 그 삶을 영원하게 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평안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의 평안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삶에 환난이 왔다고 하나님, 내 삶을 평안하게 축복하지 아니하시고 왜 내 삶에 환난이 왔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지금 내 삶에 환난이 왔지만 내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환난과 나를 건져줄 줄로 믿습니다. 은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은혜의 평안을 믿으시고 기도하셔서 은혜의 평안을 받아 누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믿음으로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고난당한을 보고 도로 달려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배에 오르시고 풍랑을 잔잔하시게 하시려고 그리하신 겁니다. 근데 그때 돌발 상황이 일어났어요. 베드로 때문입니다. 갑자기 베드로가 제자를 도우시려고 바다를 고르신 예수님에게 나도 예수님께로 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자기도 예수님같이 바다를 걸어서 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물론 자기 힘으로 바다를 걸을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에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 향해서 오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물 걸어서 예수님께 다가갔어요. 물론 몇 걸음 못 가서 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바람과 풍랑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말씀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물 위로 걷게 하셨을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달려가셔서 도와주지 아니하시고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풍랑 있는 바다를 걸어오라고 말씀했는가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것을 다른 제자들이 보게 하셨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람과 풍랑을 보고 두려워 다시 바다 빠진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라고 책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스스로 풍랑을 극복하는 믿음 갖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축복의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은혜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환난을 당할 때 도우시는 은혜로 평안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은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평안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바람과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는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했냐고 책망하신 것은 믿음의 평안이 없는 것을 책망하신 겁니다. 풍랑을 만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도 믿음의 평안을 갖기를 원하셔서 말씀한 겁니다. 축복으로 임하는 평안과 은혜로 주어지는 평안과 믿음으로 주어지는 평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평안 가운데 어떤 평안이 가장 좋으십니까? 저는 축복으로 임하는 평안이 가장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환난도 없게 하시고 시험도 없게 하시고 늘 평안을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아무런 환난도 없이 마냥 평안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교회가 늘 평안하고 성도의 삶이 늘 평안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 가지고는 삶에 감사가 부족합니다. 은혜로 주어진 평안을 받아야지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삶에 환난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환난이 평안을 바뀌는 은혜를 알 때에 감사하는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주어진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축복으로 임하는 평안만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은혜로 주어진 평안만 누릴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주어진 평안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평안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곁으로 가면은 믿음으로 평안 누릴 수가 있을까? 그것을 알려고 하면은 평안을 잃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평안을 잃습니까? 두려움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29절에서 3절 말씀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왜 베드로가 바다를 잘 걸어가다가 빠졌습니까? 두려움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평안의 능력을 빼앗아가는 것은 두려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음의 평안을 누리려고 하면은 두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29절 3절 말씀,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베드로가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풍랑을 보지 않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바다를 볼 때에 두려움이 다시 생긴 것입니다. 평안의 능력은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내게 임한 문제를 바라보면은 두려움에 붙잡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두려움이 떠나가고 평안이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에, 시험을 당할 때에, 고난 당할 때에 믿음이 작은 사람들은 그 환난과 고난과 시험이 내 머리에 꽉 찹니다. 그래서 자나 깨나 누우나 서나 그냥 그 생각으로 내 머리가 지배를 당합니다. 내 말이 정복을 당합니다. 그래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의 말만 합니다. 그러면은요, 평안의 믿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앞에 크고 두려운 문제가 보일지라도 눈을 들어서 주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내 머릿속에 예수님 생각이 임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입술에 믿음의 고백이 임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 붙잡히지 않아야지 두려움을 물리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너무나 연약해서요, 어떤 문제만 생기면은요, 그 문제에 모든 걸 다 뺏기고 말아요. 예배할 힘도 잃어버리고요, 기도할 힘도 잃어버리고요. 그래서 예배를 나오질 않아요. 왜 예배 못 나오세요? 아유,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으니까 예배를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너무나 연약해가지고 내 삶에 시험이 오면은, 환난이 오면은 거기에 나의 모든 걸 다 빼앗기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극복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떠나고 말아요.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에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이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할 수가 더 많아지니라. 초대 교회들, 예루살렘 교회뿐 아니라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들이 날마다 수가 더는 부흥을 했는데 그 이유가 나오잖아요. 평안하고 든든하고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가. 그 가운데 제일 첫째가 뭐예요? 평안이요. 평안. 교회가 평안해야 든든히 서가고 평안해야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에 기도할 때에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은 주여 우리 교회가 평안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평안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평안치 못하면 부흥이 안 돼요. 부흥하다가요 깨지고 말아요. 그래서 저는요, 교회 안에서 평안을 깨트리는 성도는요 아주 미워요. 여러분, 교회에 평안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분위기에서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가정의 기초가 평안입니다. 시편 122편 6절 7절 말씀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예루살렘이요, 우리의 가정이요, 우리의 삶이에요. 이 나라예요. 여러분, 평안하면은 형통한 거예요. 평안하지 못하면 형통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이 평안이 마음으로 형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는 기도를 드린 성 프란치스코가 쓴 글에 이런 글이 있어요. 성 프란치스코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우물에서 물을 깃는 여인을 보게 되었어요. 그 여인은 물을 길어서 물 항아리 가득 채우고는 그 물 항아리에 작은 나무 조각을 띄우고 모래 이고 가는 것이었어요. 성 프란치스코는 그 여인에게 물어봤어요. 왜 물 항아리에 나무 조각을 띄우고 가십니까?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물 항아리가 흔들려도 물이 넘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말을 듣는 순간 성 프란치스코의 심령을 울리는 깨달음이 있었어요. 내 마음에 경로와 동요가 일어날 때에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띄우면 되겠구나.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십자가를 모시고 사는 삶, 그 삶에 십자가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는 평안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 축복으로 주어지는 평안과 은혜로 주어지는 평안과 믿음으로 주어지는 평안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축복과 은혜와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과 가정과 교회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예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 믿으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셔서, 그래서 축복의 평안과 은혜의 평안과 믿음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교회와 가정의 평안을 기도하시면서 주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께 나와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그 말씀을 들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제단에서 주의 종이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우리 모두가 마음을 열고 그 말씀 믿음으로 받게 하시며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 우리에게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평안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평안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평안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축복하심을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평안의 은혜 주심을 더욱더 감사하게 하시고 나에게 평안의 믿음 준 것을 더욱더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믿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이기고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환난이 올 때에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두려움이 물러가고 믿음이 임하며 주의 평안 위에 임하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하고 든든히 서고 주를 경외하고 성령 이루게 임할 때에 날마다 그 수가 더하여진다고 말씀했으니 우리 교회가 먼저 평안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의 가정과 우리 성도의 삶과 우리 성도의 마음속에 평안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늘 주의 평안을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 평안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허물이 다 사하여지고 영원히 잘 되었습니다. 징계를 대신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습니다. 우리를 강건하게 하셨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평안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평안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환난이 올 때에 환난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 바라보면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평안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의 가정과 삶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보내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속여서 주님께 해는 말 나무원 주님께 바치리까.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은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주께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과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소득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으며 말씀에 순종하여서 소득의 10분을 내어 싸우니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삶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며 범사의 감성도 싸우니 더욱더 그 삶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과 일천번제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구제 헌금 주 앞에 드린 모든 예물 받으시고 우리 성도의 삶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10월달 목회 계획을 잘 참조하시고 기도로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연합속회로 드립니다. 8석 주간이고 10시 20분부터 찬양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10월 1일 월삭 새벽기도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매일같이 새벽기도 못해도 주일은 나와 기도하시고 그리고 매월 첫날은 다 나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집이 멀어서 오기 힘든 분들은 말씀하시면 차 운행할 테니까 여러분들 이번 수요일날 다 나오셔서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한 달을 시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월달 예배위원들 안내위원회 전민숙 권사님, 봉헌위원회 김영희 권사님이십니다. 안내위원과 봉헌위원들은 복장을 단정하게 하세요. 가급적 정장을 입으세요. 그리고 일찍 나오셔서 정성되게 잘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을 신방 일정을 거기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가을 신방은 속회별로 모여서 신방을 합니다. 정한 날짜에 시간을 잘 정하셔서 저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고 날짜 변경 없이 주어진 날짜에 다 함께 신방을 받기를 바랍니다. 단풍 여행은 11월 8일 날 예정을 하고요. 장소는 미적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장소가 있으면
장로님들께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다음 주일이 추석 전날입니다. 자녀들과 함께 나오셔서 온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에 이 추석이 낀 주일은요, 교회가 가득 차곤 했어요. 자녀들이 도시에 있다가 이제 다 집에 와서 그래서 교회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봤어요. 우리 교회는요, 도시 교회인지 시골 교회인지 애매한 부분이 많아요. 추석 때 보면 자녀들이 집에 오는 것 같은데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가정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가정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큰 축복이에요. 그리고 고향 교회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다 이 교회에서 길륜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추석 전날의 주일이니까 미리 와서 함께 예배드리자 권하셔서 함께 추석 전날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11장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와 함께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살까. 귀한 평화 내가 안고 오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이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면 돼.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주가 주를 떠나살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병마를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픈 곳을 주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가정을 축복하셔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하고 화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축복하셔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셔서 어디 가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친구와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직장을 예비하시고 믿음의 배우자를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외지와 외국과 군에 간 교우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을 축복하셔서 인정받고 승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영 사업과 기업이 날마다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평안의 축복과 은혜의 축복과 믿음의 축복을, 믿음의 평안을 사모니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